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마무리 찬양은 기대로 하겠습니다. 원래 방송팀, 찬양팀은 준비되지 않은 이런 멘트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책을, 이 글을 지금 썼다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이 별명이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경훈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설교해 주신 본문이 뭔지 기억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씀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 제 앞에 앉아있던 민서가 엄청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제가 그래서 민서야, 이경훈 목사님이 가셔서 교회를 안 나오니 그건 아니래. 네. 우리 맨 앞에 앉아있는 민서, 지금은 없는데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미광자매가 지금 행복한 구리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빨리 완쾌해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가온자매가 지금 태국 치앙라이에서 선교 일정 보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가를 우리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받는 제자, 그리고 사랑의 사도인 것처럼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을 다른 11명의 제자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오해를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지칭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식사할 때, 이 중동이 이렇게 식탁 문화가 아니에요. 식사할 때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거기 수만 명이 이제 모여 있잖아요.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 수만 명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식사할 때 이 사람들이 식사하는 어떤 그 자세가 우리처럼 그 한강에 가서 치킨 먹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그 식사 어떤 문화나 어떤 앉아있는 형태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약간 누워있는 듯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집에서 그 소파 없는 집에서 바닥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베개 같은 것 좀 옆에 끼고 팝콘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드라마 보는 이렇게 약간 누워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기대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기대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과 이렇게 신체적 접촉도 가까웠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기 고유 명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요한만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사랑하셨죠. 근데 이 요한이 자기를 지칭할 때 자기는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경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삼아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에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제일 끝에 가면 요한복음의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복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이걸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기 위해 썼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기질상 그의 어떤 삶을 살아간 어떤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만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고 요한으로 인풋이 들어갔을 때 그 요한으로부터 나오는 아웃풋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일기 많이 쓰는 사람 있죠. 여기 지금 40명이 앉아있는데 여기 제일 앞에 앉아있는 저 연지 자매를 보세요. 지금 설교를 받아 적고 있죠. 그러니까 저게 여러분들보다 가장 연지가 설교를 사모하고 있냐, 꼭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건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아웃풋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한이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요한을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장 많이 사랑한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요한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매일매일 일기를 적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 접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대화, 이런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기억하고 적어놓고 생각하고 묵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결국에는 다른 사도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요한을 강조할까요? 아니에요. 요한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한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이끄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요한이 더 뛰어났다가 아니라 요한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의뢰하고 의탁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요한이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제자로 지칭하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에게 이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고, 또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핵심 3인방 요한, 야고보, 베드로,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목격한 것도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부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가 깨닫고 말하되 베드로에게 이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아웃풋, 성경 속에 있는 아웃풋을 여러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년이 돼가지고 요한이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똑같고 매 주일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고 그 요한을 사랑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약간 항의하듯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요한 선생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 말고 다른 제목으로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요한에게 따졌을 정도로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알려줄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겠죠. 근데 요한은 유독 모든 신학적 관점을 사랑으로 해결하는데, 자,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제자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가 MT를 바닷가 앞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치킨을 주문을 하는데 회장님은 어떤 치킨, 그리고 총무는 어떤 치킨, 막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 지금 회원이를 뜻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고유한 어떤 그냥 특정 그냥 인물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회장님이 야, 오늘은 고추 바사삭이지. 그 밑에 있는 다른 애들이 네, 알겠습니다. 복종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오늘 고추 바사삭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모습, 그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회장님 먹고 싶은 어떤 메뉴가 있을지라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에게 선택권을 넘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또 14장에는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통해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설교 많이 듣잖아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조건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그를 사랑하리니 내가 그를 통해서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모두 다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이런 것을 아웃풋으로 아, 내가 받은 사랑이 엄청나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엄청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르쳐 주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더 뛰어났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질상 그는 자기가 받은 사랑을 세밀하고 섬세하게 표현한 사람. 그래서 이 요한은 여러분 원래는 우레의 아들, 화를 굉장히 잘 내고 성격이 급했던,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요한이 지금 12명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병자를 낫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12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속하지 않았던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화가 났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야, 너는 도대체 누군데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니? 막 따져 물었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요한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을 내리셔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싹 다 태워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가 다녔더니 그 결과가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술에 날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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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요한은 결론적으로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아웃풋으로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봐도 따뜻한 사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어둠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요즘 겨울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그 철원이나 이런 포천이나 이런 우리 이제 경기 북부 쪽으로 가면, 제가 철원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하 23도, 영하 25도, 제가 이제 남쪽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영하 20도라는 거가 체감상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혹한기 훈련을 갈 때
다른 사람들 막 여러 가지 막 뭐 핫팩도 챙기고 양말도 2개 신고 이렇게 장갑도 2-3개 끼고 할 때 뭐 추위가 뭐 대수냐. 여러분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저기 울산 있잖아요. 울산 남쪽에 있는 울산, 부산 옆에 있는 울산. 거기는 겨울 제일 추울 때 영하 3도 혹한이라 그러거든요. 혹한 영하 3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겨울에도 와이셔츠 하나만 입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티셔츠 하나 입고 축구하기도 하고 아 겨울은 이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영하 23도. 소변을 보면 그것이 눈앞에서 얼고 이것이 그냥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이 곧 맞이하게 될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혹한일 때 여러분 난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겠죠. 여기 중간에 누가 횃불을 피워서 불을 피워놨어요.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겠죠. 여러분 그 불이라고 하는 것, 그 열기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위력이 있어서 아무리 혹한이라도 여러분 불을 피워놓으면 그 주위는 따뜻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저기 멀리 있던 사람이 이 횃불과 여기 있는 장작불을 갈망함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빛이라 할지라도 성냥에서 내뿜는 아주 미약한 빛이라도 그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요한이 살았던 인생이 그렇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압도적인데 나를 사랑해 주신 이 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기 요한 1서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바라 그런 거죠.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생명의 말씀이신데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3년 동안 이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듣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3 때 담임 선생님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내 부모님 또 내가 그렇게 많이 잘해주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나에게 굉장히 잘해줬던 친구 이런 어떤 형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잠시 머물다가 가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땅에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흔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감동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흔적.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많이 부르는 헛헛한 마음으로 부르는 공감하시네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 찬양이 유독 그 멜로디 라인 자체가 되게 헛헛하고 그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혼자서만 지금 노래 부르는 건 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찬양에 어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헛헛함이 좀 느껴집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이 땅에 실제로 살다가 가셨다라고 하는 흔적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은 이 요한이 대단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압도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요한처럼.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 인도자가 제일 처음에 멘트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는 사람? 내가 이걸 특별히 맞추신 분에게 커피 10,000원짜리 쿠폰을 보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깊은 감동이 드는데 혹시 불현듯이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 힌트입니다. 감격이다. 좋아.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저는 원래 좀 편애하는 스타일인데 뭐 그렇다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회장님 특징 중에 하나가 청소 굉장히 잘하잖아요. 청년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질러 놓고 가면은 누가 청소해요? 우리 회장님이 청소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더러운 심령을 저렇게 청소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더러워진 심령 누가 청소해요? 성령께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요? 못 봐요. 여러분, 좀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 여러 어떤 일반 은혜의 영역 있죠. 네.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환경묘한 아저씨들, 그것만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면서 지하철에 가득가득한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일하러 가시는 직장인들의 모습 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내가 학교 가는데 타고 있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이 모든 부모님들의 사랑, 일하는 사람들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도 지금 이렇게 깨워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분은요,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런 압도적인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물론 여러분에게 직통으로 사랑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개인의 경건의 수준에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독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찬양사역자가 꿈이다 보니까 우리 학과 고신대학교 영문과 모든 학생들이 제가 찬양사역 꿈인 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중고등부가 호서대학교인가 어디 가가지고 수련회 하잖아요. 저희 이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도 이제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여름에 수련회를 하는 거죠. 근데 몇천 명이 모였어요. 수련을 해요. 거기 이게 초대된 찬양사역자가 앞에서 간증도 하고 찬양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스텝으로 섬기고 있던 저희 영문과 선배 중에, 그때 이제 과 대표 있잖아요. 과대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과대 형님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드라마나 영화 속에 있을 법한 그런 장면이고,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형님이 저보고 손을 딱 잡고 뭐라 그러냐면, 서영아, 너 앞에 보고 있는 저 찬양사역자 부럽지? 부러워하지 마. 너도 할 수 있어. 나는 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형님이 나중에 제가 학교에서 처음으로 밴드를 꾸려가지고 거기 이제 부산에서 창원 이런 쪽으로 사역을 나가는데, 첫 사역 하러 떠나는 그 전날 치킨과 피자를 시키시더니, 저는 왜 시켰는지 몰랐어요. 그냥 오늘도 야식 먹는구나. 근데 이 형님이 같이 이제 룸메이트들이랑 함께 딱 모아놓고 형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 서영이가 만든 찬양사역팀 처음으로 사역 나간다. 기도해 주자. 우와, 대학교에서 대학생 형과 후배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영화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요, 그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 더 소개하자면, 여러분, 제가 영문과 다닐 때 영문과 교수님 중에 한 교수님이 김경철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저를 눈여겨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날은 저를 부르시더니 차를 마시면서, 서영아, 너가 음악성도 탁월한 거 내가 잘 아는데, 서영아, 너는 네가 말하고 발표하고 이런 여러 문장력을 보니까, 이제 영문학도니까, 문학도다 보니까 너는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처음으로 저에게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너는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해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신대원 바로 가지 않고 서울에 음악 공부하러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바로 신대원 간 것도 아니고 음악 공부하러 올라왔는데 실용음악학교 첫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일반 대학교에 그냥 교수님이 한 제자를 사랑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서울 음악 공부를 하다가 제가 만든 음반, 앨범 들고 교수님 찾았고 여러 번 방문했는데 한 번은 교수님이 저보고 서영아 나랑 같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지 않을래? 그래서 같이 밤에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기도원에 이렇게 기도하러 이렇게 가는데 운전해서 가는데 두 가지 장면인데요. 앞에 이제 산속이니까 토끼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토끼를 발견하더니 교수님도 이제 영문학자다 보니까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신지 갑자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교수님 왜 기쁘십니까? 야, 우리 둘의 만남을 축복하시려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야, 토끼가, 야, 우리를 이렇게 좀 이상한가요? 우리를 이렇게 반겨주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저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서영아. 자, 이 교수님의 뒷배경을 요것만 잠시 설명할게요. 2013년도, 2014년도에 부산에서 WCC라고 하는 종교통합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Jesus is the Christ라고 하는 명제를 깨트리는 종교통합운동이 있었어요. Jesus is Christ이지만 Buddha is Christ too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통합운동이 있어요. 그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부산에서 했어요. 이 교수님이. 이 부산 백스코에서 총회가 있었거든요. 세계 교회 연합이 모여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트리는 운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이래요. 근데 이 교수님이 그거에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토끼를 발견한 다음에 이 교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영아, 내가 너를 만나니까 오랫동안 숨을 쉬지 못하다가 산소를 만난 것 같아.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울산에서 그 당시에는 입시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렇게 추첨이 아니라, 내가 지원해서 추첨이 아니라 대학교처럼 그 학교에 가서 원서를 내고 경쟁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형님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이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을 교회로 처음으로 인도해 주신 장로님의 첫째 아들. 근데 그 형이 나보다 한 살 많은 거죠. 근데 이 형이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나의 입시, 나의 생일 다 챙기시는 분이었어요. 자, 17살 고등학교 형이 16살 중3 3월 달이 개학하던 그 시점에 편지로 이 형님이 본인은 자기가 지원했던 현대고등학교에 떨어져서 울산 외곽 지역으로 멀리 유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울산 동구에 있는 현대고등학교에 진학하길 바란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서영아,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일 성수하고. 근데 제가 이런 걸 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요한, 이 일서 요한이 사랑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책에 뿜뿜뿜 드러나는 이런 어떤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니 하나님은 정말 요한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근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일기 적고요, 군대 가서 일기 적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기록해놓고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저 아웃풋이요, 내가 사랑받았던 이야기를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설교를 잘 해놓고 제일 마지막 권면이 좀 빡시죠, 제가?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입니다. 네. 요때 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눈치 싸움 하거든요. 나 요만큼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벌써 머릿속에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이 주 앞에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회비 있잖아요, 회비. 우리 부장님이 좀 올리자 그랬는데
특별하게 마지막으로 10,000원.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은 그 기억으로 살 수 있어요. 결혼하고 직장 가고 세상에서 치일 때 청년부 목사님이 사랑해줬던 그 사랑, 청년부에 찬양인도 해주셨던 그 누나가 사랑해줬던 그 사랑, 셀 리더가 사랑해줬던 그 사랑, 우리 함께했던 셀 원들과 사랑 나눴던 그 사랑, 수련회 때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밀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옵시다. 여러분, 다른 찬양 원래 마무리 찬양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오늘 첫 찬양 기대, 우리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